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수학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 행동을 교정하는, 바르게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그것은 그 개인이나 그 단체가 존경할 만한 아주 탁월한 사람의 어떤 소개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것을 딱 제시해 놓고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 이 사람을 본받아라, 따라가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물론 바울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를 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황상 보면 바울 당시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이 철학의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의 철학을 배웠고 그의 철학을 삶 속에서 이야기하고 나타냈던 시대가 바울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울도 어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철학의 영향을 충분히 받았을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등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각 교회에 이런 어떤 표현을 많이 써요. 특히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2장 다음 주에 보겠죠. 2장 5절 이하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본으로 딱 놓고 제시해 놓고 너희가 그 예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3장 4절 이하에 가면 바울이 자신의 삶을 쭉 소개를 합니다. 쭉 설명을 해놓고 끝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제시를 해놓고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한다면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충성하는 이 모습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바울이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어떤 이러한 의미를 이제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참 멋있었던 교회, 빌립보 교회. 그러나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다 보니까 그 안에도 어느 정도의 분쟁이 있고 다툼의 씨앗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사회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핍박이나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교리적인 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 안에서 어떤 분당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는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놓지 않으면,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빌립보 교회가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또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 복음답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첫 번째 권면이 뭐였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거든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에 협력을 해야 되고 대적자들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고난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고 대적자들과 끝까지 싸울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던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예요. 원론적인 이야기. 말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고 복음을 복음답게 선포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덕목을 갖추어야 되고 우리는 어떠한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참 멋지게 써놨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겸손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가운데서 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이 겸손이냐라고 하는 것을 참 멋지게 풀어놨습니다. 왜?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뛰어난 사람, 어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을 모범으로 세우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를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겸손의 가장 위대한 모범으로 삼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이라는 이 덕목을 이루어 간다면 교회 안에는 그 어떠한 어지러움이나 분쟁이나 다툼이나 아픔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또한 시작됐다면, 분쟁이나 다툼이 시작됐다면 서로가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그 겸손의 어떤 자세를 자꾸 다듬어 간다면 그 어떠한 문제도 쉽게 사그러들고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교회 안에는 뭐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성도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안정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 그것은 교회 자체로서의 어떤 큰 기쁨이 됩니다. 물론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그냥 숫자로 셀 수 있는 어떤,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이나 성숙, 이런 걸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정말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복음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마음이 성숙해지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면 교회 자체의 기쁨이요, 또한 교회에 속한 지도자들의 기쁨이요,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복음이 복음답게 되기를 위해서 복음에 온전히 헌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또한 그런 교회의 모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성도라면 나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내가 속해 있는 내 실체, 내가 지체로 있는 이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 교회답게 세워져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너희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면 그것은 곧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기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의 마음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1장 8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내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동일시해요. 당시에 심장은 마음의 자리였거든요. 마음이 차지하는 곳이 심장이었어요.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다. 내가 내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곧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들이 뭐냐? 또 그 덕목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나갑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본문을 그러므로라는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앞에 쭉 뭔가를 얘기해 놓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의 결과예요. 결과.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뒤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저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나타나는 어떤 결과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래 성경이 헬라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려면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 번역을 하다 보면은 번역자들의 최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할 거냐 아니면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거기다가 담아서 번역할 거냐라고 하는 최대의 고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고민 끝에 나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가 조금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특징적인 겁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 성경에는 뭐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힘들지만 헬라어로 A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시작을 해요. A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가 근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if예요. if. 만약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덕목들이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만약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덕목들이 있다면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무슨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사실은. 근데 가정이에요. 너희가 진짜 있다면 이럴 거다라고 하는 말인데 실제 그 문장 속에 담겨진 의미는 가정법이 아니에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정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너희 안에 이런 것이 있는데 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번역상의 어떤 문제죠.
너희 안에 이러한 덕목들이 있다. 사실은 풍성하게 있다. 너희 안에 이러한 것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덕목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가 못 되고 있지 않느냐. 약간씩 나누어지려고 하고 분쟁이 있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에게 이런 덕목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겠죠.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이것도 참 설명하기가 단어적으로 설명하면 쉬운데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봐야 될 어떤 그러한 내용이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권면, 위안, 위로, 격려, 이런 뜻, 어떤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늘 바울 서신에서 이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마다 꼭 전제를 깔아놓고 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 게 성령 하나님을 앞에다가 딱 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한 권면이 아니고 인간적인 권면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하는 권면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이 권면은 분명 바울이 한 권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도들 안에 성도들끼리 하는 권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라고 했을까? 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으로 하는 권면, 그게 그리스도의 권면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다시 말하면 예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권면하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권면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목사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든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서로의 권면을 하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복음을 근거로 권면을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 가지고 권면해봤자 별다른 거 있습니까? 네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별 차이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의 결과는 절대적인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철저하게 절대적이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권면, 그것이 필요한데 빌립보 교회는 이미 그러한 그리스도의 권면이 풍성하게 너에게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복음으로 가르쳤고 또 너희들 서로가 지금 복음 안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예요. 사랑의 위로. 이 위로라는 말이 앞에 있는 권면이라는 말과 사실 의미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앞에는 그리스도의 권면이라고 해놓고 뒤에는 사랑의 위로라고 해놨어요. 사랑의 위로. 그러니까 앞에 권면은 좀 어떻게 강한 말씀을 근거로 하니까 좀 강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사랑의 위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가는 좀 부드럽고 너그럽고 따뜻하고 안락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때로는 말씀으로 강력하게 그 사람을 권면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감싸주고 부드럽게 하는, 위로해주는, 정말 위로해주는 그러한 모습도 있다라는 거겠죠.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위로가.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 위로도 있고요. 사랑의 위로도 있고. 성도들 안에서 서로 간에 사랑의 위로가 넘치고 있다. 너희 안에. 그런데 그 사랑으로 품고 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런 나눔이 있는데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뜻이 하나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교제예요. 성령의 교제. 이 교제라는 말,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성경에서 성도들 사이에 있어야 될 정말 필수적인 요소로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아무하고나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들로 구성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는 이 교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몸이, 하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몸이 하나가 되어 서로 교제하는 것처럼, 너 잘났다 나 잘났다가 아니고 서로가 교제하는 것처럼, 그래서 완전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교제했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그런 교회의 모습. 이런 성령의 뜨거운 교제가 있는 교회는 나눠질 수가 없잖아요.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나누어져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하나 된 교회는 늘 같은 생각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는 언제나 같은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현장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교제하면서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게 성령의 교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각자가 흩어져서 삽니다. 흩어져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흩어져서 살지라도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사랑의 뜨거운 교제가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제가 있을 때 더 끈끈해지고 더 굳게 뭉쳐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 이 긍휼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의 뜻은 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에요. 심장 뭐 이런 거, 장기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래 쓰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많이 쓰죠. 비유적으로 많이 써서 애정, 온유함, 동정, 친절 이런 뜻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감정적인 요인이에요. 감정. 그런데 긍휼은 참 우리말로 설명하기 정말 힘든 단어 가운데 하나가 긍휼이에요. 우리는 보통 긍휼이라는 단어와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을 이렇게 비슷하게 사용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 용어를 자세히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그냥 불쌍한 사람 쳐다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마땅히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게 그냥 불쌍히 여긴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긍휼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요. 불쌍히 여길 어떤 그런 대상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뭔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할 때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존재도 못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도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불쌍히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냥 단순히 불쌍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예수를 주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런 모든 실제적인 행동을 하셨던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마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움직이는 게 나타날 때 그게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단순한 어떤 사랑?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동정, 나보다 좀 힘이 없고 나보다 약한 자를 향한 내 어떤 동정의 마음, 어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자비라고 말할 거죠. 이 긍휼이나 자비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로 교차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표현할 때 긍휼이나 자비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것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넘쳤지만 성도들 사이에서도 어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교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 교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루신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 그래서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합니다. 왜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 양 목사님이 위대한 믿음, 진실한 고백,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많이 들으시나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그걸 고백할까요?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하나님 믿고 너는 저러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여기 앉은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 똑같은 성령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의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안에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두 사람의 예배는 다른 거예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같은 예배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둘이에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하나의 교회는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을 고백하는 교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완전한 몸, 그리스도의 몸,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누어지면 죽는 거예요. 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 팔은 죽은 거예요, 이미. 오늘날 과학이 좋아서, 교학이 좋아서 다시 붙이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권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넘쳐야 되고,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뜨거운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되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내 몸을 아끼듯이, 내가 내 몸을 가꾸고 다스리듯이 우리는 그러한 자세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래야 복음이 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도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억지로라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이러한 덕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우리 광성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덕목들이 있는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표현이 4절 끝에 가서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4절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어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2절 제일 처음에 딱 들어가 있어요. 2절에 시작할 때 너희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표현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설명했죠? 왜 앞에 있어요?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들, 세 가지의 내용들을 이 세 가지의 내용들보다 이 말을 강조함으로 해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의 결과가 여기로 집중되게 만들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1절에 나타난 이 네 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2절부터 4절까지 나타나는 이 일들을 이룬다면,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룬다면 결국 뭐냐면 나의 기쁨, 바울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바울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너희가 그 일하면 내가 기뻐할까?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향한 기쁨을 이미 가지고 있어. 나는 기쁨 가지고 있어. 그런데 너희가 이 일을 한다면 더 많은 기쁨, 더 큰 기쁨, 더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될 거다라는 거죠. 전제는 바울의 기쁨은 곧 누구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뜨거운 권면을 세 가지를 합니다. 너희가 정말 그러한 네 가지의 덕목을 너희 가지고 있다는 걸 안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마음 한 뜻을 품어라 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을 품어라.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생각을 같이 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지적인 요소 이런 것만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를 추구해라, 그런 것이죠. 같은 사랑을 가져라. 내 사랑 다르고 네 사랑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사랑. 그 사랑의 모범은 뒤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 사랑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은 내가 희생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희생이 없이 상대방을 사랑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주지 않고 내가 너희를 백날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치신 이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얼만큼? 십자가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줄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있으면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권면, 해결할 수 있는 권면은 뭐냐면 너희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랑을 해라. 철저히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랑을 해라. 그러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똑같은 사랑을 품는다면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해지는 거죠. 마치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몇 수십 가지 종류의 악기가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소리를 가지고 있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지휘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지휘자 한 사람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사실은. 연주를 할 때 내 마음대로 연주를 하는 게 아니고 지휘자의 생각에 맞춰서 연주를 하고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연주를 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첼리스트가 있죠. 장한나라고 하는 첼리스트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이 사람이 첼로를 잠깐 내려놓고 지휘자로 돌아섰습니다. 지휘자를. 그래서 지금 아주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지휘자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장한나 씨가 하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왜 지휘자가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모차르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지휘자가 됐다. 내가 첼로를 연주할 때는 첼로 자체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어마어마한 곡을 쓴 작곡자의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그걸 알려면 지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휘를 자로 돌아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잖아요. 지휘자의 마음을. 그 많은 오케스트라를 하나의 마음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곡을 연주하게 만들어요. 그거기 위해서는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악기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정말 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마음에 맞춰야 되는 거죠. 같은 생각으로, 같은 사랑으로 맞추면 그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라 이렇게 말해요.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겸손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잘 써요. 그런데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당시에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기분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에요. 이것은 못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못난 거. 내가 못났습니다라고 말할 때 겸손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천대당하고 하는 이 모습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래는. 그런데 오늘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단어로 바꿔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쟁이들이에요. 예수쟁이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단어냐라고 하는 것을 친히 그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내버렸거든요. 그래서 겸손이 얼마나 고귀한 건지 그들 생각이 바뀐 거죠. 오늘 바울이 이제 그걸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나는 낮추고 다툼, 허영 이런 거 다 버리고 다툼이나 허영이 뭐예요? 결국은 나 자신 드러내는 거잖아요. 왜 다퉈요? 내가 이기려니까 다투는 거잖아요. 내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다투는 거잖아요. 허영은 뭐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내 잘못된 생각, 엉뚱한 생각 가지고 나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거. 실제는 아닌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꾸 포장하고 드러내는 거. 이런 게 허영이잖아요. 다툼이나 허영. 결국은 앞에서 말했던 성령의 교제하고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어떤지 하나 가지고 화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다툼이나 허영이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려니까 어떻게 되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자꾸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겸손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기는 한다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기피해요.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기를 싫어했어요. 왜? 내가 상대방보다 못났다는 거거든요. 상대방보다 못났다. 내가 힘도 없고 내가 약하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 느낌으로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말하거든요. 성경도 이 겸손에 대해서 참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표현들을 많이 줍니다.
열왕기상 18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를 찾는다. 시편 112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겸손이란 뭘까? 나를 평가절하하는 것.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해서 나는 못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딱 세워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겸손하셨다고 해서 제자들 앞에서 겸손하신 적 있습니까? 어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겸손하신 말씀 표현하신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당당하셨죠.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보다 겸손한 분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겸손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비굴하게 여기는 이런 게 겸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게 그게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낮추는데 이 사람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똑같은 존재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존재.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괜히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도 저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잘난 게 하나씩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나만 잘하는 뭔가 하나씩 있어요. 있잖아요. 그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다 잘해. 이런 게 아니라 당신에게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뛰어난 모습, 그걸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걸 도와주라는 거죠. 협력해주라는 거죠. 그게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초에 논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남이 잘하면 왠지 미워, 싫어, 질투해요. 시기하고 질투. 이게 우리 죄악된 본성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그런 시기나 질투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4절에 이럽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말합니다. 자기 일이라는 건 내가 맡은 일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맡은 일이에요. 돌본다는 것은 주의 깊게 살핀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깊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게 자기 일을 돌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는 거예요. 전제는 뭐냐면 내 일이에요. 내가 맡은 일도 못하면서 남의 일 갖고 시비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일단 나 자신을 잘 돌봐서 나는 내 일을 다 하고 있는가? 내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가? 먼저 이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열심히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서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협력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잖아요. 내 일에만 몰두하고 내 일 다 했으니까 나는 다 했다.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주님 자신이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렇다 해도 주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안 하시고 잠깐 그냥 뒤로 연기해 놓고 오셨느냐? 아니에요. 그분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이라고 하는 생애를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사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은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하셔야 될 일들을 안 하시면서 이 땅에서 33년의 공생애를 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일이 뭐 작게 여겨질 수도 있고 크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 돼요. 돌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살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내 기쁨이 더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지금도 기뻐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 큰, 더 풍성한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왜? 그럴 때 그 교회가 주님의 기쁨에 이끄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광성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런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내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런 협력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누구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나만 기쁘고 즐거우면 끝날까? 그건 분명 아닐 겁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 내 주님, 주인 되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는 거, 자는 거, 일하는 거 모두가 다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걸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이런 겸손의 사람이 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돌보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감으로 우리 교회를, 광성교회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세상의 복음답게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은하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했다면 오늘 우리는 바울 위에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성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아름답고 복된 정말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의 기쁨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사랑으로, 위로로, 교제로, 또 긍휼과 자비로 우리 성도들 서로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입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실 그 놀라운 사랑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